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 예수. 오늘 같이 한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시작. 예, 인사만 잘해도 한 8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인사를 못해가지고 대인관계가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몸으로 지체인데. 다시 한번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가 멸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셔서, 멸망에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고, 뭐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한겔리온,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선고를 우리가 받았다. 사형선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7절, 1장 1절에 17절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8절부터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감추어진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성경은 약혼으로 되어 있지만 정혼이라는 단어가 해석으로서는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혼했다는 말이 그냥 정했다 이런 뜻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의 서론에서 핵심이 뭐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이 뭐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 다음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정혼이라는 것은 동거는 하지 않지만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하고 우리같이 약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혼하고 나면, 정혼은요 이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플레지라는 영어 단어가 쓰는데요,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한다는 말은요, 이거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깨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미 부부다. 그거를 이 정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저 결혼식을 올리기 갖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게 가능한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나하고 정혼해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동거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죠. 요셉 입장에서 이게 누구 아기예요? 분명히 내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좋다고요? 지금 요셉은 지금 돌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왜냐? 내 정혼녀가 남의 아기를 가졌다, 잉태했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오늘의 포커스예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해봐요. 바른 생활 사나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나의 정혼녀가 나하고 동거하기 전에 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저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았으면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까발려가지고 바로 정리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가 다윗의 족보를 적을 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4명의 여자입니다. 4명의 여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누굽니까? 유다의 처란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룻이 또 나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나옵니다. 룻은 누구냐? 모압 여인이거든요. 다 이방, 지금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맞습니까? 사이에서 고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모압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룻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보면요, 이 바세바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가계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5명의 여인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보통은요, 수치가 되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은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절대로 기록 안 한다. 왜 기록했냐?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뭐예요? 죄 많은 여자잖아요. 죄 지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만 같으면 아작을 내야 되잖아요. 다리를 분지르든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나하고 정해놓고 내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를 지금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요,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이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 여인들이 그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족보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벌써 이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가의 계보에 들어왔다면 요셉이 바라보는 마리아도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날 것이라는 걸 이미 앞에 17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미 앞에서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보십시오. 이제 정혼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약혼이라는 건 우리나라 정혼하고 비슷해요. 엄마 아빠 어릴 때 우리 얘들 크면 결혼시킵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정혼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약혼식하고 또 비슷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약혼하고 다른 게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아내로서의 효력, 남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단지 뭐만 안 했다? 결혼식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혼이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식도 못 해보고 평생 뭐로 살아야 돼? 과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정혼이기 때문에 이 정혼이란 말이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2장에 23절로 24절에 볼 때 남녀가 간음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을 해봐요. 결혼식 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하고 지금 정혼했는데 나도 아직 결혼식도 하는데 아기를 가졌답니다. 이러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셉이 성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죠? 근데 뭐라고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이 두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지? 저떻게 하지? 계속해서 하다가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여자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법정에다 알려가지고, 법정에다 알리면 어떻게 된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 1번. 2번은 뭐냐?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법정에 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법정에 알리지 않으면 말하는 어떻게 되죠? 산다, 죽는다? 조금은 더 산다. 그런데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와요. 자기가 끊어버렸어요. 이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당연히 배가 불러와서 법정에 안 데려가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셉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끊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통 남자 같으면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법정에 데려가야 돼요. 요셉은 요만큼 시간을 벌어준 것만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대한 결정을 마친 거예요.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바로 데려가서 법정에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하지는 않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천사가 현몽했다.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셉이 뭐라고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워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그렇게 결정하고 막 잠들었는데 누가 왔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나와요. 보세요. 족보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거기서 실마리가 있다 그랬는데 똑같아요. 그 끝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라. 누구한테? 네 지금 이 말은 무슨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은 마리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용서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어렵지. 어려운 거 실천하지 말고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라. 다시 말해서 은혜는요, 은혜가 있으면 제사함이 있어요. 보세요. 마리아의 죄를 지금 은혜로 묻어두면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용서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 줘.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거든요. 예수.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는 어려운 사람, righteous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법대로 해야지 했으면 마리아는 죽었을 건데 어떻게 했더라고요? 자기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동해가지고 그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순종 안 했으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줬다? 마리아에게 베풀어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성탄절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물이었는데 그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동물에게 찢기거나 또는 굶어서 죽든지 죽게 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골고다로 올라가심으로 그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렇게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면서 바로 인용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해줘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오늘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구원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왜 영어를 사용하는가? 중고등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할매들만 있으면 안 할 건데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한 개라도 기억하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의 배경이 이사야로 가게 되게 되면 그때의 시대가 언제냐? 주전 720년 정도 되는 때였어요. 그때가 언젠데 710년에서 22년 사이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의 왕은 이 아하스거든요. 아하스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예요. 베가인데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바로 위에가 어디냐? 지금 시리아, 수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아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의 왕이 르신이었어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연맹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시리아. 근데 아수르가 잠깐 힘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어떻게 했냐? 북이스라엘과 이 수리아, 즉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독립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한테 이야기한 거지. 유다야,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안 돼. 계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 한다. 그랬더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어떻게 했다고?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면 유다는 어떻게 된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치기 연맹하고 동맹하고 없이 그냥 끝장 나라가 망하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됐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하스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오트, 표적, 징조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살려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군사력이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징조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스가 누구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징조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아하스 왕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베가 왕 다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이거든요.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뒤에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쳐내려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건 전에 오늘 이사야가 요 이야기를 지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누가 징조를 안 구해요? 아하스 왕이 안 구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한테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 싫어요. 나 딴 데 가서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이뻐 이래요. 좁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면 해주겠다는데
이놈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누구를 믿어요? 세상에 힘 있는 아수르를 믿은 거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이구 알았어, 네 알아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친히 뭐라고요? 징조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아이 진짜 이놈의 새끼가 한번 두고 보자 이거. 그러면서 지금 혼을 내주도 뭐한 판국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해도 내가 징조를 줄 거야. 이게 은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놈은 나쁜 놈이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못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친히 뭘 줘? 징조를 주신다. 표적을 주신다. 그게 은혜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은혜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임마누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너는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처지와 행편이 못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원래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마태밖에 없어요. 마태가 왜 이 말을 썼을까?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을까? 마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마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는 세리였거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같은 죄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저 민족을 팔아먹는 저거 완전히 매국노. 그리고 뭐요? 이기주의. 지만 아는 지 배만 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세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라올래? 마태가 생각한 거예요. 나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부르고 동족을 아픔과 눈물을 그걸 빼앗아 가지고 내가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게 예수님의 은혜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누구다? 마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딴 곳에 가서 징조를 찾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함께 있어 주겠다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딴 데 가서 징조를 구할 겁니다 해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역사,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결론이 났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한 대로 요셉이 행동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중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필요해요. 어려운 사람이라서 자대로 법대로 정죄하는 것 아니라 오늘 그렇게 은혜의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뭐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요셉이 뭐라고 지었다?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고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아이.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같이 해봐요.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뭘로 드러낸다고요? 삶으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옛날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목적이 바뀐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해요. 바울의 두 가지 소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를 아는 것,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더 넓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목숨 바쳐 충성했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을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면,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왜 그럴까? 왜 일어날까? 우리 소속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질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는 거죠. 사탄은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즉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 보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계계를 깨트려 버리시고,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년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노라고. 바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드러내 보겠노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왜 생겼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은혜의 법칙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는 기쁘지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게는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왕이신 그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그분,
그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죄를 대신 짊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대속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대속.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께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주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대은자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으로 계시다. 할렐루야.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오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정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사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주님, 그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마음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님과 닮은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닮은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그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닮은 삶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삶이 되도록 그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God with us,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